유상민 목사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제법 서늘한 게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3월도 중순이니 분명 봄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운 날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제법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화분을 밖에 내놨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맘때가 생각보다 추운 날이 많고 또 가끔은 기습적인 추위가 몰아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화분을 내놨는데 그렇게 추위가 오면 부지런을 떨어서 화분을 다시 실내로 들여놓아야 하는데 가끔 귀찮아서 밖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살리지 못하고 죽은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화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화분 모두 밖에 내놓고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게 하고 비도 흠뻑 맞춰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직 추울 것 같아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자립해서 혼자 일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인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야박한 것이고 또 자립해야 될 사람이 끊임없이 보살핌을 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나태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와 자립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죽었고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립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자립하여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선포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이것을 국가를 이루는 3요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그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 그 법이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이 곧 이스라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이스라엘의 땅, 곧 영토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백성과 법, 곧 주권, 그리고 영토를 모두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한 족속이 아니라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무슨 일이 남았냐면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 운영 방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통치하는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특히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운영 방침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회주의 운영도 할 수 있고요. 자본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자본주의적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얼마나 많은 국가의 형태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의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자본주의 나라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될까요? 왕정 국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떻게 운영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보통 사사시대는 실패한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로 대표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사시대의 국가와 정치 형태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와 정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국가와 백성을 통치할 절대자, 곧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각자가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 사사기서 21장 25절이잖아요. 그 시대를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보통 첫 번째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분명 실패지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의 통치나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해석대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삶은 뭐냐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죠. 사사기서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사기서의 주인공은 12명의 사사들, 그 중에서도 6명의 대사사들이라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의 형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았다면 사사는요,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가 등장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일정한 패턴으로 살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이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살만하면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등장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사들은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천부장, 백부장, 족장 등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 유지한 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 자기들을 직접 통치할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서인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합니다. 사사기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부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상 6명을 대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6명을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은 주로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3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2명, 유다 지파에서 2명,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에서 각각 1명씩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특별히 사사는 학력이나 외모, 출신 배경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 자기들의 실력, 힘으로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순종함으로 한 시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상대하기는 분명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수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불신앙의 열매였던 것이죠.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키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신앙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만 힘써서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요, 교회에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맡겨서는 안 된단 말이 이상한데, 교회에다가만 떠넘겨서는 안 돼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교회에다 떠넘겨 놓고 자녀들 해봤자 일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교회 한 번도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집니까? 돕는 거지요.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언제까지 교회에 남아 있을지, 또는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될까? 그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